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일, 성경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인간의 몸, 두 번째로는 죄의 오염으로 인한 타락한 본성, 이것을 육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대로 타락한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하게 되는 죄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의 종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단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해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 그 다른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한다.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는 절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로 파멸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가? 나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면서 주신 명령,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하라.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종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왜 그렇게 먹고 싶은가? 결국 그걸 따먹었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에덴 동산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범죄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를, 범죄하게 된 이유를 자꾸 댑니다. 뱀이 꼬여서 그랬다. 근데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오늘날도 비슷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정말 잘못했네.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핑계를 대. 정 핑계 댈 수 없으면은 조상이 어떻고 관례가 어떻고 자꾸 이유를 댑니다.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생활하면서 보여주어도 노아의 말에, 행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범죄를 범하면서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여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육체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고, 사람들과도 불편하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소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빌라도. 세계 기독교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당시에 권세는 있었지만 멸시와 소롱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을 해서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죽임을 주었다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요. 우리나라 김일성 한국을 남한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거기까지는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더 나가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 땅에서 없애버렸어. 중요한 것은 그 김일성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도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육체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방 가능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나 안 받겠어요. 이거 안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라고 하고 나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받겠다고 그러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또 주고 그 출애굽기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경고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두 번 경고하고 또 실제를 보여주고 세 번 경고하고 또 실제를 보여주고 10번이나 경고하고 실제를 보여줘도 그래도 안 변하잖아요. 결국 홍해까지 쫓아와서 군인들이 몰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걸 수용을 안 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 중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죠.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거부해.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자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오늘날도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유를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이유를. 이게 바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의 일, 죄된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누구사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복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항상 기쁨에 넘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해 주세요. 모두 축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받은 복을 생각하며 날마다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들과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가 친지들과 성도들과 온 민족과 인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됐어요. 목사님, 이거